오늘 우리 리더십 101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에 느헤미야가 했던 많은 변화와 또 리더십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루어낸 이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개혁을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가장 뛰어난 리더십 가운데 저는 오늘 메시지가 바로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리더들이 처음은 다 잘하잖아요. 굉장히 시작도 잘하고 또 중간에 많은 것들을 잘 이루어내는데 아쉬운 것은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도 참 잘한 그런 리더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느헤미야의 첫 번째 개혁,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네모 박스에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주도한 첫 번 개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내용을 보시면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개혁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아무 사람과 아멘. 자, 여기 보면 맨 처음에 그들이 무엇을 읽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책이라고 얘기하죠. 모세의 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책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그동안에 이 유다 공동체 안에 있었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계명과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놓치고 있었는데,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모세의 책을 낭독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의 가장 중심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바로 이 짧은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을 아마 아실 텐데요,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아주 큰 일이었죠. 종교 개혁.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이 종교 개혁 가운데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으로,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오직 은혜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가 바로 종교 개혁의 중요한 모토입니다.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싸우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당시 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몇몇 특권층이 그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의로, 나의 자격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 아닌 행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가운데 바로 이 종교개혁의 말씀을 향한,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해를 통해서 결국 놀라운 변화가 이 온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저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말씀을 읽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말씀들을 이제 해석하면서 설명하면서 나가는지를 우리 그 다음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 읽었기 때문에 우리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느헤미야의 말씀 가운데 1절 내용이 결국 어떤 말씀이랑 연결되냐면 신명기 말씀이랑 연결됩니다. 예, 신명기 말씀이 연결돼서 설명 나온 게 첫 번째 명령이 무엇냐? 어떤 사람들을 몰아내라고요?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사람들이 결단코 하나님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23장 4절 말씀인데요. 역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요, 내용 그대로 보시면요,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광야길에서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어떻게 했어요? 발람의 이 선지자를 뇌물을 줘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는 그 일을 합니다. 아주 악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암몬과 모압이 못 들어오냐? 바로 발람 선지자의 이 사건 때문에.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 말씀인데요. 역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저주가 복이 되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마지막인데요. 신명기 2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신명기 23장 6절에는 영원히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느헤미야 1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바로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모압과 암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혼혈하고 결혼했던 그 사람들이 다 갈라서는 그런 일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고 계셨고 또 그동안에 그 가운데 이들이 어떠한 죄악을 범했는지를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란 무엇인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요, 첫 번째, 개혁이란 무엇인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뭐 개혁신앙, 개혁주의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나오는 반응은 자연스럽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게 죄고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껏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 말씀을 깨닫는 순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모압 이 사람들이 이러한 악한 죄를 졌구나, 우리가 이들과 함께하고 있었구나, 이게 잘못된 일이었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회개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정확히 반대로 돌아서서 걸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나서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대로 말씀대로 이들을 분리시키고 쳐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쫓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일을 바로 오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개혁의 이 종교 개혁 역사가 몇 가지 나옵니다.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요. 우리 열왕기하 22장 8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뭐 중간에 읽어서 다 이해를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보면 이 내용에 개혁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왕정 시대 때요. 유명했던 왕이죠. 바로 요시야 왕이 나오죠.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시작하냐? 맨 처음에 시작이요. 바로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책을 읽게 되고, 드디어 오늘 마치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았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라고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온 백성이 다 같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나중에 보시면 율법책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한 일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요, 바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사건도 또 나오는데요. 보시면 역대하 29장 5절 또 30장 1절 말씀인데 같이 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두 번째 개혁의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이 히스기야 왕도 역시 아주 중요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아주 중요했던 왕이죠. 이 히스기야 왕은요, 율법책도 물론 읽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성전을 정리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온 나라가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히스기야가 직접적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보시면 역시 뭐가 나와요? 무엇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그 왕들이 흔치 않았어요. 거의 없었어요. 이 두 왕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유월절을 지켰다. 왜 유월절을 지켰을까?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이 뭐죠? 네, 뭔가 들리는데 얘기가 다 안 들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죠. 그렇죠? 자, 유월절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제일 많이 표현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죠. 온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이죠. 자신들이 누군가, 우리가 어떠한 백성들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소주에 바른 사람들만 살게 하는, 우리 아무 자격 없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했다는 거죠. 이 왕들이 율법책을 기억하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예배를 회복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다 정리하고 회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나의 삶이 어떠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깨닫게 됐던 것이 바로 이들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 했던 것은요, 바로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통한 개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개혁은 무엇인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두 번째 개혁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제 시간적인 좀 갭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바사로 돌아가서 자기의 본래의 그 이제 일을 하는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왔을 때 그들 가운데 아주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13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청결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지금 들어가요? 바로 도비야라는 사람이 지금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거기는 바로 11조라든지 어떤 중요한 성물 또 그릇 어떤 중요한 그 내용물들이 거기 안에 있는데 거기를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뭐랑 관련돼 있냐? 돈, 어떤 재정, 예물 이런 쪽으로 관련돼 있다라고 대강 보실 수 있죠. 자, 우리 그 다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어요? 누가 다 떠났어요? 예, 레위인들이 다 떠났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당시에 성전에 있지 않았다라고 지금 내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요? 바로 성전 기능이 어떻게 됐어요? 상실된 거예요. 자, 그 내용도 제가 또 설명을 마저 하겠습니다. 먼저 적어가면서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세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보니까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지키는 그 일을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두로 상인들이었어요. 두로 상인들이 성전, 이 예루살렘 그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안식일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범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네 번째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은요. 이방인을 추출합니다. 다시 빼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였어요? 바로 자녀들이 잃게 되죠. 잃었다는 것은 뭐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네 가지의 일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느헤미야가 도저히 이 상황을 보면서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들에게 이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왜 이런 네 가지 일이 그냥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이들이 그냥 귀가 얇아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때의 그들의 문제점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요. 첫 번째, 평안이 아닌 편안을 추구한 거예요. 편안. 예, 말이 비슷하니까 약간 헷갈리시죠? 평안이 아닌 편안을 추구했다. 여러분 편안이 뭐죠? 편안하다? 편안하다. 여러분 편안한 게 뭐죠?
예, 편안한 거. 편안한 거는 우리의 삶이 편리하다, 그렇죠? 쉽다, 모든 게 다 갖춰진, 예, 삶의 윤택함,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편안함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편안함이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편안함이 복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편안함을 추구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뭐예요? 물질에 집착하죠. 왜요? 물질을 가져야지 삶이 편리해지니까요. 편안해지니까. 편안함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 평안함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요, 예를 들면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A라는 사람은 최신 아이폰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쪽은 아주 옛날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편안함, 바로 아이폰을 가진 분이죠. 뭐 얼마나 좋아요. 뭐 스마트폰이니까 인터넷도 잘 되고 많은 앱이 있고 너무 좋죠. 그렇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은 편안함은 없어요. 그렇지만 뭐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평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핸드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부담이 없어요. 뭐 내가 도둑 맞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여기 돈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이유도 없고, 걱정과 염려가 좀 아무래도 덜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조금 연결해서 저는 설명을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왜 이들이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냐, 평안이 아닌 편안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죠. 삶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요, 이미 도비아라는 사람, 이 사람 대적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떠나고 나서 이들에게 집중된 어떤 권력과 영향력에 같이 타협한 겁니다. 왜요? 함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세상 방법 쫓아가면 큰 문제 생기지 않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편안하게 잘 갑시다, 그런 거죠. 타협을 한 거죠. 자, 두로 상인도 보십시오. 두로 상인들이 언제 왔다 그래요? 안식일에 왔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지키자는 얘기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재정비하고, 모든 레위인, 대제사장, 제사장들 다 모여서 집중하고 준비했던 그 안식일을 지금 단번에 다 놓쳤어요. 뭐예요? 상인들 때문이었어요. 이 두로 상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두로라는 그 지역을 잘 아시잖아요. 위쪽 지방에 아주 장사를 잘하는, 고대서부터 유명한 그 상인들, 두로와 시돈, 바로 그 사람들이죠. 집요하게 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와서 물건을 팔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꾸 거기에 빠져들게,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런 것들,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게 했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과 결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모든 대다수의 이방인들과 함께 접촉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득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들이 다 기대하고 또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올까요? 참된 평안. 참된 평안은요,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 내 안에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어떤 한 신학교 교수님의 이제 그 간증을 제가 글로 쓴 거를 제가 봤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간증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군대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선배들이 같이 모여서 입대하기 전에 한번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서 갔는데, 가보니까 선물을 따로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노래를 불렀대, 찬양을.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찬양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불러주고 기도하고 끝냈대요. 그래서 뭐 도대체 뭐 선물도 아니고 이거 뭔가,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분이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뭐 엄청난 핍박과 욕과 뭐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정말 좌절과 상실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뭐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갑자기 조교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네요.
하늘을 향해 욕설 30초 발사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럼 막 사람들이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교수님은 갑자기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냥 고백했다는 거예요. 30초 동안.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야.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분명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다, 너에게 힘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일했던 그 아마 그 소속됐던 그 군대 그 부대가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는 그런 부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지내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계속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국 그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추구할 때 오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죠. 좋은 것, 편리하고 유익한 것,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꾸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놓치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을 할 때 우리 변화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평안이라는 것,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소망이 아닌 희망입니다. 소망이 아닌 희망. 이것도 역시 평안과 편안, 이거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죠. 소망이 아닌 희망.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아주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의미가 있어요. 기대한다. 근데 희망은 어때요? 희망은 돼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희망사항이에요. 그 다음 희망의 주체가 어딜까요? 나입니다. 나에게 있어요. 내 희망사항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 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소망은 뭘까요? 소망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될 때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비로소 희망이 아닌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이 희망, 나를 중심으로 한,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일이 이들 가운데 이렇게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계속 순종하며 걸어가면 결국 이 희망이 아닌 소망을 갖게 되는데 소망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2010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칠레의 광산에 33명의 광부들이 그 매몰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뭐 해외 토픽으로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극적으로 69일 만에 그들이 다 무사히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구조됐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사건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제가 기사를 보면서 인터뷰 내용 가운데 몇 가지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그때 광부들이 그랬대요. 맨 처음에 딱 매몰됐을 때, 와, 우리 끝났다, 우리 희망이 없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 가운데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이제 위에서도 막 작업을 하고 또 밑으로 내용을 보내면서 뭐 성경책도 보내주고 기도하는 것도 얘기해주고 알려주면서 소통되는 가운데 이 광부들이 자기네들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말씀을 외우고 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그들이 다 나왔어요. 나와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데 인터뷰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그 밑에 700m 밑에 있는 그 광산 밑에 그 갱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반드시 구출될 것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었어요.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땅에 묻혀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살아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도 소망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희망과 편안을 추구하면서 갔던 그 세대는 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가 언제냐? 사사시대죠. 아시잖아요. 사사시대 늘 등장하는 표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뭐예요? 사사시대의 모든 것을 함축해서 설명한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죠?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셨죠. 맞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사시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어떻게 했더라? 내가 원하는 편안, 물질, 내가 원하는 희망, 내가 바라는 그 일들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마치 이들의 모습처럼. 보세요. 얼마나 연결이 잘 돼요. 그들 가운데 돈, 재정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사례비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일 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성전을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가 없어지는 거죠. 예배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어떻게 돼요? 결국 이방인들까지 함께 연결되면서 결혼하고 혼합되고, 마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솔로몬이 무너지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절차를 그대로 똑같이 밟고 있어요. 사사시대 때도 똑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거죠. 평안을 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거죠. 사사시대가 바로 그러한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 좀 한번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사시대를 우리가 공부하고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혹시 사사시대는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 밤에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개역에 그래서 필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추려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회복. 어떠한 회복이냐? 바로 말씀 회복이죠. 말씀 회복. 말씀을 회복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 회복은 누구랑 관련 있는 것 같으세요? 말씀 회복? 내 자신입니다. 나예요. 개인적인 겁니다. 내 스스로가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내 스스로가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개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딴 사람을 블레임하고 딴 사람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5가지의 방법이라고 썼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 양육반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배워야 될까? 그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읽기입니다. 두 번째는 듣기, 묵상, 연구, 그다음 뭐죠? 암송이죠. 이 5가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해보세요. 말씀을 단순히 그냥 읽는 거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주일날 와서 그냥 목사님 설교만 해서 한번 듣는 거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 5가지를 정말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에브리데이 들으세요. 매일같이. 그다음 들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연구해 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한번 파헤쳐 보세요. 이 내용이 뭔가, 이 말이 뭔가 연구해 보시고 그다음 묵상을 해보세요. 메디테이션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암송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암송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고백하시면서 5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어떤 회복이 필요합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은 지난주에도 제가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 회복은요 어떤 그룹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요 공동체입니다. 물론 예배는 혼자서도 드릴 수 있죠. 당연히 예배하는 삶을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는 항상 커뮤니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그렇잖아요. 우리 세이 모임도 공동체입니다. 한두 사람이 모였을 때 한 그룹이 되는 것처럼 바로 예배 회복은 공동체 전체 회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를 망치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예배를 놓치면 그 공동체는 죽는 거예요. 예,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 회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예배에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네,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뭐 빠지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어떤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어떤 집회를 가셨다가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 댁에 이제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호스팅을 해주셔서 그 집에 머물게 됐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아, 장로님 열심히 사역하시는 것도 좋지만 예배 더 많이 참석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이런 데 열심히 나오시면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때 장로님이 저 목사님 제가 정말 가고 싶지만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도저히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 밤 주무시고 새벽에 이 강사 목사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화장실을 잠깐 쓰려고 거실을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쪽을 보니까요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장로님 뭘 하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분이 이 거실 바닥에 이 골프 세트를 깔아놓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이거를 새벽기도 갈 시간이 넘었는데도,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희생이 필요한데 그 희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내팽개치는 거죠. 마치 레위인들이 자신들에게 지금 어떤 사례가 없고 받는 돈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 내팽개치고 자기 일터 찾아가는 것처럼, 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상인들과 함께 이 모든 비즈니스를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정확히 예배를 무시하는,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그들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예배 회복. 여러분 두 번째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사명. 저는 이것을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냐면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제대로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면요,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정확히 사명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다음에 그 다음 불러주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왜 우리가 이 얼바인에 살고 있고 내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 알려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사명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세대예요. 저는 사명을 물론 전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데려오고 중요하죠. 첫 번째예요. 그렇지만 다음 세대, 우리 세대를 책임지지 못하면 결국 사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놓친 거예요. 연결이 안 되니까요. 오늘 보세요. 이방인들을 왜 느헤미야가 축출합니까? 이방인들 단순히 뭐 결혼했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 가장 메인이 뭐예요? 자녀들이었어요. 자녀들. 아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더라.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한국말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정체성을 이 자녀들이 다 놓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없어지면 결국 이 세대가 아무리 굉장하고 엄청난 일을 했을지라도 사명을 완벽하게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명 회복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리더십 가운데 다음 리더십을 키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다음 리더십이 누굴까? 뭐 가깝게는 내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 또 우리 뭐 불세목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정말 긴밀하게 가장 가까운 다음 리더십은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서지 않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는데 그 다음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고 키울까?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리더로 세울 것인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과외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성경을? 과외? 성경 과외?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성경 과외를 시킨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녀를. 누구냐면 개그우먼 중에 이성미 씨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자기 아들을 어느 날 이렇게 뭐 잘하고 있는데, 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지는 않은데 잘하고 있는데, 그냥 어느 날 우리 아들에게 성경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알려줄 전도사님을 하열해요. 찾아내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셔서 우리 아들에게 성경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페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매주 와서 자기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이제 교제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아들이, 이분 간증이에요. 책에 나와요. 자기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면서요,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 아들의 변화를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함이 얼마나 큰지 그 내용을, 제가 책으로 쓴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칼럼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한 거죠.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하는 게 너무나 중요함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의 회복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모든 유다 공동체 안에 있었던 잘못된 이런 상황들을 다 고치고 이제 다시 한번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공동체로 바뀌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보면서 정리하고 싶은데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14절 22절 우리 두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두 가지의 기도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개혁, 자기가 하는 그 사역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 시작부터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페르시아 있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이 마지막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지금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사역을 위해. 그렇게 기도한 사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사람이죠. 두 번째는 뭐죠? 느헤미야 13장 29절부터 32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좀 긴 내용이지만 이거 추려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신의 업적을 지금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열매를, 그 결과를.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자, 여러분 나를 좀 이제 인정해주고 리더로 받아주십시오. 뭔가를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내용이 다 어디로 향하고 있죠? 하나님께 향하고 있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철저하게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을 인정한 그 모습이.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함으로 이뤄낸 리더십과 개혁이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정확히 첫날 제가 강의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성경적 리더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성경적 리더십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정확히 마지막도 느헤미야는 동일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셨나? 우리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리더는 뭐예요? 공동체예요. 남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고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바로 세상을 향하고 공동체를 향하고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내용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표현 가운데 A와 B 이렇게 나오는데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근데 그것을 누가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주님도 함께 인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 15절, 20절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 내가 비옵기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예요? 그 내용이 바로 주님의 기도하심이죠.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개혁과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뤄내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장 사진이 뭔가 중요한 주제가 항상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첫째 장에 제가 사진 두 개를 넣었습니다. 보시면 클리어하지 않는데 하나는 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제가 왜 저거를 이렇게 넣었냐면요, 지금
제가 이제 예전에 선교지에서 잠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었냐면 제가 잠깐 이제 현지 교회를 맡아서 제가 섬길 때인데요. 그때 저에게 맡겨진 사역 중에 하나가 청년 그룹을 키우는 게 제 사역이었어요. 아주 중요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밤마다 잠도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가보니까 첫날 모였는데 청년들이 애들 고등학생들이 딱 4명 왔어요. 여자애 3, 남자애 1명.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날 밤 제가 기도하고 이제 자는데요. 갑자기 자기 전에 딱 말씀 하나가 생각났어요. 뭐냐면 제가 원래 읽는 말씀 그 순서대로 가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말씀인데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막 여러 핑계를 대잖아요. 난 말도 못합니다. 어눌합니다. 보낼 사람은 보내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지팡입니다. 오케이, 지팡이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확 깨달음이 왔어요. 주님이 나를 쓰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있는 게 뭔가, 내가 가진 게 뭔가. 그때 딱 보니까요, 제 옆에 정확히 있었던 게 기타가 하나가 있었어요. 기타. 예, 제가 그때 기타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기타, 조그만 기타 하나인데 이 기타를 사용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타 잘 못 치지만 기타 수업을 했습니다. 청년들 모아서 기타를 알려줄 테니까 와라. 막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 기타 수업을 통해서 양아치 같은 남자애들이 몰려왔어요. 몇 명이. 그래서 그 중에 한 5명 정도가 남게 돼요. 저희 교회 남아서 찬양도 하고 이제 저랑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그 중에 찬양 인도자가 1명 세워지고요. 찬양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그룹 안에 약 한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딱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마치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전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도 그 말씀이에요. 성경적 리더십이 뭐냐? 세상의 가치와 나의 진리와 나의 어떤 지식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하지만 우리를 주의 리더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환경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